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지면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침체에 빠져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에 걸리면 금방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병에 걸린 몸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요. 하지만 신앙이 침체에 빠져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것을 말하고 또 선하다는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북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길이죠. 그러면 다윗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는 솔로몬 왕 이후에 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한 12명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그리고 이외에도 아사, 여호사밧과 같은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지요. 그리고 또 중간치가 있습니다. 한 3명, 4명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출발이 참 좋았어요. 출발이 참 아주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왕이 된 사람들이 서너 명이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은 아주 선한 왕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36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첫 번째 포로가 기원전 605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가 기원전 595년이고 세 번째 포로, 마지막 포로지요. 기원전 586년에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포로 때는 남유다의 일부 귀족과 가장 엘리트층이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제1차 포로 때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때는
엘리트층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쓸만한 그런 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데 2차 포로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지요.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에 태워지고 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외에는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성경 말씀을 볼게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구절에서 여고니아 왕은 열왕기에서 여호야긴이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고니아와 여호야긴,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같은 왕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은 제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말하는 배경이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들, 토공들, 기술자들이죠. 기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바벨론에 붙잡혀간 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 2차 포로와 3차 포로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가 쓴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집을 짓고 거기서 어떻게 살라?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바벨론에서 아이 놓고 키우면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러한 편지를 쓴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어떤 거짓 예언을 했는가 하면 2년 후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므로 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 70년이 차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7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1차 포로가 605년이 아니라 609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이니까 만일 609년에 제1차 포로로 잡혀가면 제1차 귀환이 538년이니까 마침 얼마나 됩니까? 70년이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586년에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이렇게 허물어져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산해가지고 제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할 때가 주전 515년입니다. 그러면 586년부터 515년까지 하면 또 70년이나 71년 되지요. 이렇게 70년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7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고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정착해서 잘 살아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과 2년만 포로 생활을 하면 된다는 것, 어떤 예언이 더 매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2년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란 짧은 시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4절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요. 10절과 14절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구절입니다.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좀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보세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금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겠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더 좋다 나쁘다? 더 좋은 앞날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도록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나옵니다.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요?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는 말이에요. 즉 신앙을 어떻게 하라? 회복하라는 말이지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는 이 바빌론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유다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0년이란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지요? 응답하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셔서 버리지 않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버린 것이 아니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마지막 카드로 뭘 사용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사용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질을 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하면 다 이릅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하지요. 매질하는 부모의 마음은 매를 맞는 아이보다 더 아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매질을 한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만일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부모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침체해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렇지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속히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 2년 후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지요?
무엇일까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2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단순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는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년 후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이렇게 예언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락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것이죠? 3차 포로가 있다는 것이죠. 3차 포로는 2차 포로 때보다도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3차 포로 때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그리고 3년간에 걸쳐 시드기야 왕 9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입니다. 그러면 뭐 앞뒤로 하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에 걸쳤죠. 시드기야 왕 9년 때, 시드기야 왕 10년 때,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 성이 공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군대에 대해 파괴를 당해요. 근데 보십시오. 2년 넘게 2년 좌우인지 2년 넘은지 잘 모르겠어요. 2년간 3년에 걸쳐서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다. 그 안에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대부분 성 밖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안에 삶이 어떻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기근입니다. 그렇죠? 전쟁의 결과 기근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공략을 당하지요.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막 보복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요. 칼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막 민가들, 사람들이 사는 주택들을 막 불태우고 그럽니다. 그러면 막 시체가 막 늘어지겠지요. 그러면 이어서 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뭐 지금처럼 막 방역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외에는 다 포로로 바빌론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제국을 들어서 마지막 심판을 쏟아 부을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하고 있어요? 2년이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2년 후면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지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황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에게도 또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크든 작든 인간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 죄에서 속히 떠날 때 우리는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과 사실 신앙생활은 갈라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신앙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주일날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성경 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그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착해서 살라는 것은 70년 후에야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면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라고 한 것은 돌아갈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바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만일 신앙과 삶이 갈라지면요, 우리는 침체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에 와서는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특성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할 짓 다 하다가 주일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뭐가 없어요?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평소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오면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쁜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겁지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로 신앙과 삶이 결부가 돼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통해서만 나타내서는 안 되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의 책임을 다하고
또 신앙생활,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 사고装修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직장 생활 잘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갈라놓을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갈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기 때문이에요. 위로와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2년 후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거짓 말씀이지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거짓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유다 백성들은 더욱 큰 절망과 회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말씀을 붙잡고 헛된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면 신앙이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면요, 신앙이 침체에 빠질 때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낙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해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때로는 현실을 이렇게 참 답답한 현실을 어때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옛날에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답답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생기를 되찾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낙심과 절망 때문에 신앙의 침체에 빠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부딪히며 신앙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지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해도 고국에서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도 힘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이러한 포로 생활의 고난 가운데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이때 참 너무나도 기쁘지요. 너무나도 기쁩니다.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했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의 신앙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특단의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요. 우리가 짓는 죄, 그리고 신앙과 삶의 분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침체에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부흥함으로 더욱 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만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